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잘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면 좋겠다. 또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뭔가를 목표를 이룬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계획과 목표를 정해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새해의 출발선에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더 하려고 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다윗,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의지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의 계획부터 말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시선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신앙이 아니고 결국 무엇이 되냐면 자기 개발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심지어 악인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름대로 노력도 합니다. 물론 목표는 다르겠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열심히 사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틀리면 그 열심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만을 위한 노력 그리고 열심을 제외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나의 노력과 이 열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바른 방향을 바탕으로 열심을 다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결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새해에는 더 많은 결심을 쌓는 시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이때에 이 시점에 시작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지금 이때에 내가 바라보는 방향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이 기도에는 이 기도에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꾸밈없는 시인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저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니 나를 원수들로부터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었지만 어떠해 보이십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자신감 넘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연약하고 또 무언가 불안해 보이는 듯한 무언가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볼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의 영혼이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이러한 신뢰가 담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수치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수들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그 승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개를 들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5편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저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은요, 방향을 모르고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를 넘어서 의탁하고 결단이 아니라 붙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방향을 정하는 결심도 맞지만 그 이전에 나의 시선, 내가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로 드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시작한 분 혹시 계신가요? 설령 어느 날 내 마음에 갑작스럽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혹은 가족들이나 나의 이 친한 지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모든 과정들 역시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원한 죄에 빠뜨린 원수 사탄에게서 건지시기로 창세전부터 이미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나에게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과 지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과연 다윗이 지금 이 길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묻는 것은 길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주의 도를 알면, 그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의 도,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사람이 어떻게 알고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원수들에게 사방에서 둘러싸였던 그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이 마음속에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고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의 도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 그건 절대로 그 길을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 사용하셨던 그 방식,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무엇이냐?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붙드는 기도라는 거죠. 또 여기에서 주의 도는 앞으로 갈 길이 아니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도와 이 길은 단순한 목적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가, 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이 고백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해결하는 방식 말고 주님이 구원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의 도라는 것이죠.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 말은 정답을 알려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변함없으심,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제 상황이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 약속 안에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즉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는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그대로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 몇 가지만 하나님 앞에 맡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죠. 선택 하나, 계획 하나, 문제 하나 이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 전체, 자신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아침에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종일 주님을 기다리나이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아침부터 마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제 모든 하루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린 사람이 어제만 드리고 오늘은 안 드릴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제 하루를 드렸다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모든 내가 살아간 그 모든 날 속에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표현들은 전부 배우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어떠한 왕으로서의 명령하는 말이나 또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마치 스승님 앞에 선생님 앞에서 학생, 제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셔야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경험 역시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겸손히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나의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의 길을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한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을 우리 스스로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어두웠던 그 눈이 떠지고 다쳤던 귀가 열리며 돌과 같이 굳어졌던 그 단단했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고 쪼개져서 부드러운 옥토를 만드시고 그 마음에 복음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는 삶, 이러한 삶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는 있는데 그 구원의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주에도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의 길은 성공의 공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여호와여, 영원부터 있었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실수하지 않는 길이 아니라 실수하는 자를 긍휼로 다시 일으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벽한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죄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은 그 영혼을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신실하신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저를 구원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인자하심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길을 묻는 이유, 이것은 여러분 불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신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길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는 절대 미래가 두려워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과거에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던 그 구원 은혜를 지금 다시 한번 붙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번 새해 연초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과 붙드는 신앙, 이건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는 그 구원의 시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주님께 두는 방향, 이 방향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을 우리가 둘러보게 되면 때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나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도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세우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교구 사역이 더 강화되고 또 활성화됐죠. 그리고 지금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면서 교구 사역이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 활성화되어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구 사랑방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구별 사강 예배를 또 드리게 되죠. 그리고 반짝반짝 토요일을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갖습니다. 저희 화목교구가 지난 1월 3일 새해 첫 토요일을 맞아서 함께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고 또 정했던 이 청소 구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곳을 함께 청소하고 깨끗이 닦으면서 아름답게 깨끗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청소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정한 곳보다 또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훨씬 많은 곳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하니 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더 뭔가 깨끗해지고 좀 뭔가 상쾌한 그런 기분 안 드셨나요 혹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청소를 마치고 또 주일날이 됐을 때도 새벽에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를 올 때 우리 교구가 어제 정말 열심히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했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상쾌한 느낌도 들었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또 청소만 하고 그냥 그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교구 사역이 또 외부로 더 확장이 되죠.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선교로 우리 교구 사역이 또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그 방향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게 될 때, 모이기에 힘쓰고 모인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 구원에 힘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이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머릿속의 결심, 내 마음의 결심만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이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에서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열심히 모였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핍박이 있었고 죽음을 불사하고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보다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붙들 때에, 그 주님을 붙들 때 구원의 은혜가 지켜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로 크게 볼 때는 우리 초청교회로 묶여 있고, 또 조금 작게 보면 한 교구로 묶여 있고, 또 적게는 사랑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여러 가지 등등등 공동체로 묶여져 있죠. 이것은 여러분 친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신앙의 그 어려운 순간을 혼자 버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전도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우리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절대 신앙의 길을 혼자 걸어가게 세워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함께 믿음으로 같은 방향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열어두지요.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이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올해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연초를 10의 1조와 같이 올려드리는 시작입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더 깊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방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새롭게 알게 되는 기쁨이 있고, 또 그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에 주시는 뜨거운 애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참석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뜨거운 은혜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이것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시선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절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걷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사 저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 안에서 이 한 해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